좌우 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된 신앙을 갖는 것,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무궁무진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을 갖는 것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일 사탄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참신앙을 갖지 못하고 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되겠는데 우리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것이냐? 바로 물질의 그런 문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은, 물질은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큰 장애의 그런 어떤 요인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드는, 교회에서 시험을 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헌금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을 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여러분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또 장애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로 인하여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막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물질의 지출이 더 막 생겨나게 된다든지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허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온전치 못한데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그런 부족한 점이 더 크게 보이고 많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들 따라갈까 봐 주님이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갔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여러 장애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 7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열릴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려고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그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은 10절과 11절과 이게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랬으니까. 이 전혀 연결이 안 됐다면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필요 없는데 10절, 11절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대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와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으면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살고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내가 인정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겠죠. 기본이겠죠.
제자들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부터 2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3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어떤 어떤 대조되는 일들이 몇 가지로 하나님이 대조하고 계시는데, 먼저 13절, 14절에는 두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또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과 또 넓은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되고 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나무가 있는데요, 또 그 두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또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고,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 있고, 또 한 집은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짓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대조되는 가장 중심과 핵심에 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인생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큰 집, 좋은 집, 뭐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이 신앙의 기초가 곧 인생의 기초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인생의 기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의 기초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인생의 집이 흔들거리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이 어떤 시련과 어떤 비바람과 큰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둘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집은 잘 지어진 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인생이 허물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종종 보지요. 그리고 외부의 영향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과 뜻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금 어디 위에 지금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 위에? 종종 우리 인생의 집들을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집을,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지금 내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그런 선지자죠. 요나.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요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제 바닷속에 들어 빠지게 될 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알고 계시군요. 요나.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럴 때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피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멸망할 정보를 미리 알려주려고요? 아니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려고?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40일 이후에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죽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은 성인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루만 다녔습니다. 하루를 다니면서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마다, 요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회개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모든 지방까지 다 공문을 내려서 지금부터 지금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배를 잇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왕에 내려진 그 공문을 받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가장 붙잡고 가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금요기도회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지금 은혜롭고 지금 부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가끔 그래요. 나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정말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습니까? 여러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달아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성경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것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잘 지어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고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아의 그 사위들 보면 어떡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도, 그렇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 성과 함께 다 멸망한 여리고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때 그 성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명예를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우리 큐티 강의를 할 때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묵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차이가 무엇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만큼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높이시는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내 인생이 다윗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느냐, 아니면 사울같이 그렇게 인생의 집이 허무하게 끝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고 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때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바로 좋은 나무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나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